1. 사막과 번뇌. 앞에서 팔정도와 사막은 다르지 않음을 배웠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팔정도를 닦는다 해도 맞고 사막을 닦는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상자부 불교의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책이 청정도론이다. 이 책은 개, 정, 해, 사막에 관한 다음에 부처님 개송을 자세히 풀어쓰고 있다. 엄킴경에 있는 천신과 부처님의 문답이다. 천신,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고따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세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삼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의 굳건히 머물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으라고 가르친다. 개가 청정해야 선정도 이루고 지혜가 생긴다. 개경에서 사리푸타 존자의 법문을 들어보자. 도반들이여, 계행이 없을 때 계행을 파한 자에게 바른 삼매는 조건을 상실해버립니다. 바른 삼매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는 자에게 여실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립니다. 여실지견이 없을 때 여실지견이 없는 자에게 염오와 탐욕의 빗바램은 조건을 상실해버립니다. 염오와 탐욕의 빗바램이 없을 때 염오와 탐욕의 빗바램이 없는 자에게 해탈지견은 조건을 상실해버립니다. 도반들이여,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갖춘 자에게 바른 삼매의 조건은 구족됩니다. 바른 삼매가 있으면 바른 삼매를 구족한 자에게 여실지견의 조건은 구족됩니다. 여실지견이 있으면 여실지견을 구족한 자에게 염오와 탐욕의 빗바램의 조건은 구족됩니다. 염오와 탐욕의 빗바램이 있으면 염오와 탐욕의 빗바램을 구족한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구족됩니다. 이처럼 개, 정, 해, 사막은 불교 수행의 요체이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면 사막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막의 첫 번째는 계약이다. 계율의 준수이다. 일반 제가자는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하는가? 제가자는 5계라고 알려진 5가지 계율을 준수해야 한다. 5계를 받아 지니기 위해서는 스님을 찾아가서 5계 받기를 청하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의 불상 앞에 가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아 지니면 된다.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에 대하여 부처님은 수타니 파타의 담미가의 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이제 제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하다. 오로지 수행승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의 얽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말라. 빼앗거나 빼앗는 것에 동의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삼가라. 만일 순결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모임에 있든 무리 가운데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에 동의해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제가자는 이것은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서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다. 이 5가지 계율을 잘 지킴으로 계약을 잘 닦는 것이 된다.
정학은 선정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마타 선정 수행에 대하여 경전에 언급하고 계신다. 청정도론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40가지를 들고 있다. 40가지 수행과 관련하여 효사를 참조하고 선정 수행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청정도론의 3장에서 12장까지의 사마타 수행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해악은 윗바사나 수행을 말한다. 윗바사나 수행으로 지혜를 개발시켜서 도와 과의 마음을 얻는다. 즉 깨달음에 이른다. 불교적 깨달음에 이르는 정과정을 표 5와 같이 7청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7청정 가운데 첫 번째 개청정은 사막에서 계약을 나타내고, 두 번째 마음청정은 정학을 나타내고, 세 번째 견청정에서 마지막 7번째 지와 견의 청정까지가 해약을 나타낸다. 개, 정해, 사막을 닦으면 번뇌를 다스리고 버리게 된다. 개는 번뇌를 대체하여 버리고, 정은 번뇌를 억압하여 버리고, 해는 번뇌를 근절하여 버린다. 개는 번뇌를 대처하여 버린다는 말은 계율을 잘 지키면, 계를 안 지키면 일어날 번뇌를 버린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밟아 죽이려 하다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떠올리고는 개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이 사람은 개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면 개미를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살생이라는 불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살생의 계율을 잘 지켜 살생하려는 불선한 마음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 정은 번뇌를 억압하여 버린다는 말은 선정을 얻으면 반대되는 장애들을 누르고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누른다. 그리하여 번뇌를 억압하여 못 일어나게 한다.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번뇌들은 억압되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해는 번뇌를 근절하여 버린다는 말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하여 지혜를 개발시킨다는 말이다. 지혜가 정점에 달하였을 때 도의 마음이 일어난다. 도의 마음은 번뇌를 뿌리 뽑는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오염원들은 해를 닦음으로 근절된다. 다음으로 개, 정, 해, 사막과 제어하는 번뇌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계약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친 번뇌들을 제어한다. 정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제압한다. 해악은 잠재하는 번뇌들을 뿌리 뽑는다. 그러므로 개를 잘 지닌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의 제어를 뜻한다. 개를 잘 지켜 거친 말, 험한 말, 거짓말 등을 하지 않고 살생하거나 훔치거나 사음하고 음주하는 등의 거친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다. 계를 지키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하여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즉 불자들이 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모기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거나 삿된 음행의 생각이 일어나도 오계를 범한 것은 아니다. 파괴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파괴의 마음이 일어나도 불선업은 될 수 있어도 엄격한 의미의 파괴는 아니다. 개는 거친 말이나 행위를 다스리는 데 있다. 개를 잘 지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적합한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말과 행동이 거칠면서 나의 마음은 평온하고 개를 범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계율의 준수를 적당히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지키려 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나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게의 공덕을 쌓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잔인하더라도 우리는 잔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빼앗더라도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순결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결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삿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견해를 지닐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듯 다른 이들이 타락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율을 지켜나가야 한다. 또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는데 계금취견에 관해서이다. 이 말의 뜻은 계율과 의식에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의미한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계율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에 일화를 보자. 개의 행실을 닦는 자에 대한 경을 보면 어떤 외도 수행자가 개처럼 먹고 벌거벗고 다니며 행동하고 다녔다. 이 수행자는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대단한 수행이라 생각하고 죽어 천상계에 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수행의 이익에 대해 다른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3번 거듭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신다. 뿐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행실을 닦고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습관을 닦고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마음을 닦고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행동을 닦는다고 합시다. 그가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행실을 닦고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습관을 닦고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마음을 닦고 완전히 철저하게 개의 행동을 닦으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개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계행, 이러한 수행, 이러한 고행, 이러한 청정행으로 나는 신이 된다든가 다른 하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지닌 자에 대해서는 2가지 운명, 즉 지옥이나 축생이 그를 기다린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뿐나여 그 개의 행실이 성공하면 개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개에 집착하는 것이다. 잘못된 견해, 즉 위의에서 보듯이 개와 같이 살아가면 천상에 난다든지 등의 믿음으로 계율을 준수하거나 계율 하나만 잘 지키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러한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계금취견을 결코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선정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불선한 마음, 나쁜 마음, 즉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선정의 마음이 불선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어는 되지 못한다. 탐진치와 같은 번뇌는 항시 잠재되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선정을 이룬 자도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 해악이 모든 잠재된 번뇌의 뿌리를 뽑는다고 했다. 위파사나 수행, 즉 지혜 통찰 수행을 하면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가 정점에 달하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도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각각의 도의 마음, 수다원도에서 아라한도까지는 잠재되어 있는 각각의 번뇌를 뿌리 뽑는다. 아라한 성인은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여 어떠한 번뇌도 남아있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다.